오늘 이야기는 도둑인 줄 알고 저승사자를 몽둥이로 후려친 머슴에서 시작합니다. 영남 어느 산골 깊은 밤 초가집 마당에 검은 갓쓴 사내가 서서 오늘 이 집에서 한 사람을 데려가야겠다. 속삭이던 그때 잠에서 깬 머슴이 지게 몽둥이를 들고 뛰쳐나와 그 뒤통수를 쾅 내려쳤지요. 그 한 방 때문에 그날 밤 죽을 사람 명단이 통째로 뒤바뀌고 맙니다. 그날 밤 비는 지붕을 찢듯 퍼붓고 천둥이 산허리를 갈라놓았습니다. 초가 마당 한가운데 낯선 사내 하나가 검은 갓을 푹 눌러쓴 채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붉은 끈이 달린 종이 홍패 한 장을 들고 중얼거렸지요. 오늘 이 집에서 한 사람을 데려가야겠다. 방 안에서 코를 골던 머슴 칠복이 쎄한 기운에 눈을 번쩍 떴습니다. 옆방 헛간에서 자던 늙은 노파도 뭔가 낌새를 챈 듯 문틱으로 마당을 내다보기 시작했지요. 또 도둑이로군. 칠복은 아무 생각 없이 벽에 걸린 지게 몽둥이를 움켜쥐고 맨발로 마당을 쿵쿵 내리밟으며 뛰쳐나갔습니다. 비에 젖은 뒷모습 하나. 칠복은 숨고를 틈도 없이 그놈의 뒤통수를 향해 몽둥이를 힘껏 퍽 내리꽂았습니다. 사내가 앞으로 고꾸라지며 손에 쥔 종이가 빗물 속으로 흩어졌지요. 칠복은 가슴을 쓸어내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이놈 도둑 자식, 오늘 잘못 걸렸구나. 그때였습니다. 넘어진 사내의 어깨가 삐걱 소리를 내며 천천히 일어나는 겁니다. 등골을 타고 알 수 없는 한기가 쭉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낮게 깔린 목소리가 비소리를 뚫고 들려왔지요. 지금 내가 몽둥이질한 것이 누구인지 알고는 있느냐. 사내는 비에 젖은 갓을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번개가 번쩍 하늘을 가르며 그 얼굴을 비추는 순간 칠복은 숨이 턱 막혔습니다. 눈동자는 새하얗게 뒤집혀 있고 입술은 없는 입이 찢어진 듯 벌어져 있었습니다. 헛간 문틈에서 지켜보던 노파가 다리를 부들부들 떨며 소리쳤지요. 머슴아, 내가 방금 몽둥이질한 건 도둑이 아니고 저승사자다. 칠복의 손에서 몽둥이가 미끄러져 땅에 털썩 떨어졌습니다. 검은 갓쓴 사내, 저승사자는 젖은 땅에 흩어진 종이들을 하나씩 주워들었습니다. 붉은 글씨가 빗물에 번져 이름들이 뒤엉켜 있었지요. 그 저승사자의 손가락이 홍패 위를 천천히 훑었습니다. 원래 적혀 있던 이름, 양반집 둘째 도령 옆으로 빗물에 번진 먹물이 새로운 이름을 만들어냈습니다. 칠복 저승사자의 입꼬리가 서서히 비뚤어지게 올라갔습니다. 크크크, 원래는 한 놈만 데려가려 했거늘 몽둥이질 한 방에 하나가 더 늘었구나. 내 뒤통수에 맞은 이 한 대 목숨으로 갚아야겠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칠복의 다리는 힘이 빠져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저승사자는 홍패를 접으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날 몽둥이로 후려친 죄로 내 이름을 오늘 명부 맨 위에 올리겠다. 칠복은 땅바닥에 머리를 박으며 울부짖었습니다. 병든 어머니와 젖먹이 동생 이야기를 하며 제 목숨 대신 가족만은 살려달라 애원했지요. 저승사자는 한참을 칠복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3일의 유예를 제안했습니다. 3일 안에 원래 가야 할 자가 누구인지 내가 찾아와라. 다만 그 이름은 내 입으로 말해야 한다. 칠복은 그 말에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살고 싶으면 다른 사람의 이름을 직접 불러야 한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저승사자는 검은 안개처럼 사라졌습니다. 칠복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떨었지요. 살고자 하면 남을 죽여야 하고 남을 살리고자 하면 내가 죽어야 하는 셈이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마을에는 이상한 소문이 번개처럼 퍼졌습니다.
칠복인의 집에 저승사자가 들렀다는 것이지요. 이방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겁을 주었습니다. 요즘 죽을 사람이 많으니 각자 지은 죄를 돌아보라고 말이지요. 양반집 둘째 도령은 오히려 코웃음을 쳤습니다. 저승사자가 어디 머슴 같은 상놈을 놔두고 양반을 데려가겠느냐며 비웃었습니다. 칠복은 그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3일 안에 누군가의 죽음을 골라야 한다는 사실을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었지요. 집으로 돌아온 칠복은 어머니 앞에서 억지로 웃는 척했습니다. 어머니는 한참을 칠복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뭔가를 눈치챈 듯 했지만 더 묻지 않았지요. 밤이 되었습니다. 칠복이 마당에 나와 멍하니 서 있는데 어젯밤 피가 흘렀던 자리 위로 검은 그림자가 슥 지나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환영이었을까요? 진짜였을까요? 칠복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다음 날 절에 사는 어린 비군이 운양이 칠복을 찾아왔습니다. 몇 해 전 칠복이 집을 도망쳐 나온 운양을 도와 절까지 데려다 준 인연이 있었지요. 운양은 소문을 듣고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칠복의 얼굴만 봐도 그것이 사실임을 알 수 있었지요. 그리고 장터 기생 메란도 몰래 찾아왔습니다. 예전에 칠복이 자신의 빈 문서를 불태우게 도와준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번엔 자기가 갚을 차례라고 했지요. 칠복은 두 사람에게 3일 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누군가의 이름을 직접 골라서 말해야 한다고, 그래야 살 수 있다고 말이지요. 운양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람마다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데 어떻게 그걸 정할 수 있느냐고 했습니다. 메라는 정반대였습니다. 세상엔 죽어 마땅한 인간들이 먼저 있다며 그런 놈들 중에 고르면 된다고 했지요. 칠복은 그 사이에서 괴로워했습니다. 과연 누구를 골라야 한다는 말인가? 아니 애초에 그런 선택을 사람이 해도 되는 일인가? 메란이 제안했습니다. 일단 조사부터 하자고, 진짜 죽어야 할 놈이 있는지 확인하자고 말이지요. 그렇게 셋은 양반집 둘째 도령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메라는 그 자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괴롭혔는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셋은 양반집 곳간에 몰래 숨어들었습니다. 메란이 종의 옷을 구해왔고 운양이 길을 살폈습니다. 칠복은 떨리는 손으로 곳간 문을 열었지요. 어둠 속에서 묵직한 괴짝 하나가 보였습니다. 칠복이 뚜껑을 열자 안에는 수십 장의 문서가 빼곡히 쌓여 있었습니다. 땅 문서, 빚 문서, 그리고 농부들의 도장.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도장 위로 글씨가 덧칠되어 있었고 빚 액수가 두세 배로 불어나 있었지요. 어떤 문서에는 핏자국이 묻어 있었습니다. 강제로 찍힌 피도장이었습니다. 칠복은 문서를 보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 문서들 때문에 몇 집안이 망했을지, 몇 사람이 목숨을 끊었을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메란이 칠복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시간이 없으니 빨리 나가자는 신호였지요.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가 곳간에 들어간 것 같은데요. 하인의 목소리였습니다. 셋은 숨을 죽였습니다.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지요. 칠복은 재빨리 문서 몇 장을 품에 넣고 뒷문 쪽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운양과 메란도 그림자처럼 따라왔습니다. 곳간 문이 열렸습니다. 하인이 등불을 들고 안을 살폈지요. 다행히 셋은 이미 담을 넘고 있었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골목으로 도망친 칠복은 품속의 문서를 꺼내보았습니다. 그 순간 이상한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이 자가 죽으면 고통받는 이들이 줄어들 텐데. 칠복은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이 쉽게 지워지지 않았지요. 저 멀리 양반 도령의 창문에 불빛이 켜졌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는 것 같았습니다.
둘째 날이 밝았습니다. 셋은 저작거리를 돌며 마을 사람들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죽어야 할 자를 찾기 위해서였지요. 시장 입구에서 돈놀이꾼이 한 여인을 다그치고 있었습니다. 이자를 갚지 못했다며 아이를 끌고 가려 했습니다. 제발 아이만은 놔두시오. 여인이 울부짖었지만 돈놀이꾼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메란이 칠복에게 속삭였습니다. 저런 인간이야말로 먼저 가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이지요. 조금 더 가자 도박판에서 사내 하나가 전 재산을 잃고 비틀거리며 나왔습니다. 그는 다리 쪽으로 향했습니다. 몸을 던지려는 듯 했지요. 운양이 재빨리 달려가 사내를 붙잡았습니다. 사내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이제 집에 돌아갈 얼굴이 없다고,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말이지요. 칠복은 그 광경을 보며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죽어 마땅한 자가 너무 많았습니다. 돈놀이꾼, 도박꾼, 사기꾼. 그들 중 누가 먼저 가야 한다는 말입니까? 메란이 칠복에게 말했습니다. 보라고, 이런 인간들이 먼저 가지 않고 어찌 칠복의 목숨부터 가져가려 하느냐고 말이지요. 하지만 운양은 조용히 되물었습니다. 그래서 누구 목숨을 칠복의 입으로 골라야겠느냐고 말이지요. 칠복은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누구 이름도 차마 입 밖으로 낼 수 없었습니다. 해가 기울었습니다. 이제 하루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셋은 지쳐서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칠복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에 도착했지요. 방 안에서 어머니가 기침을 하고 있었습니다. 칠복은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가 어머니를 살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시오? 어머니는 대답 대신 눈을 감았습니다. 잠든 것처럼 보였지만 칠복은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뭔가를 눈치챘다는 것을 말이지요. 한참 후 어머니가 자는 듯 말하는 듯 혼잣말을 흘렸습니다. 사람 목숨을 고르려 들면 그날부터 사람 아니지. 칠복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어머니는 기침 사이로 한 마디를 더 덧붙였습니다. 내가 아직 해야 할 일, 지켜야 할 이들이 있다면 그걸 먼저 붙잡아라. 칠복은 어머니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 그게 과연 누군가를 죽음으로 밀어넣는 일이어야 하는가. 밤이 깊어갔습니다. 마당 밖에서 또다시 검은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제 하루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다시 대화가 많아졌네요. 일례 스타일로 다시 작성하겠습니다. 칠복은 그날 밤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도망치지 않고 저승사자와 다시 마주하기로 한 것이지요. 약속한 이틀째 밤, 칠복은 마을 밖 버려진 폐가로 향했습니다. 품속에는 양반집 곳간에서 가져온 문서 뭉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폐가 마당에 서자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리고 저승사자가 검은 안개와 함께 나타났지요. 칠복은 떨리는 손으로 문서들을 내밀었습니다. 땅 문서, 빚 문서, 피도장이 찍힌 종이들이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양반 도령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괴롭혔는지 알 수 있을 터였지요. 저승사자는 문서들을 천천히 훑어보았습니다. 한참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고 인정한 것이었지요. 칠복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제 이름만 말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승사자는 문서를 접으며 똑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증거가 아무리 많아도 칠복의 입으로 직접 그 이름을 말해야 한다고 말이지요. 칠복은 입술을 떨었습니다. 입을 열려 했지만 목구멍에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양반집 둘째 도령. 머릿속으로는 몇 번이고 그 이름을 되뇌었지만 끝내 소리로 낼 수 없었습니다. 한참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승사자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칠복이 끝내 이름을 말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챈 것이지요. 칠복은 조금만 더 시간을 달라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저승사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이틀이 지났다고, 내일 밤이 마지막이라고 말했지요. 저승사자는 사라지기 전 마지막 경고를 남겼습니다. 내일 밤까지 이름을 대지 못하면 칠복이 가는 것이라고 말이지요. 칠복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이 땅바닥에 닿았지만 일어날 힘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양반집 둘째 도령은 이미 눈치를 챈 상태였습니다. 자신을 조사하고 다니는 자가 칠복이라는 것을 말이지요. 도령은 하인 둘을 데리고 칠복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때마침 칠복의 어머니가 약을 지으러 나간 사이였습니다. 집 안에는 젖먹이 동생만 남아 있었지요. 도령이 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하인이 아이를 들어 올렸습니다. 도령은 아이를 보며 차갑게 웃었지요. 괜한 일에 코를 들이밀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겠다는 듯이 말입니다. 마침 돌아오던 칠복이 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칠복은 비명을 지르며 달려들려 했지만 하인들이 막아섰지요. 도령은 아이를 위협하며 경고했습니다. 칠복보다 먼저 이 아이가 저승길에 오를 것이라고 말이지요. 칠복은 이를 갈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때 메란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우연히 그 장면을 보고 달려온 것이었지요. 메란은 하인을 밀치고 아이를 낚아챘습니다. 하인이 메란을 붙잡으려 했지만 메란은 재빨랐습니다. 도령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관아의 고발에서 칠복을 역적으로 만들어 주겠다며 소리를 질렀지요. 도령은 하인들을 데리고 떠났습니다. 칠복은 동생을 안고 주저앉았습니다. 메란도 숨을 헐떡이며 옆에 앉았지요. 더 이상 숨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날 오후 칠복은 운양과 함께 산 위 절로 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어쩌면 답을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에서였지요. 절에 도착하자 운양은 칠복을 법당으로 안내했습니다. 칠복은 불상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운양은 조용히 염주를 돌리며 기도했고 칠복은 절 마당 맨땅에 머리를 박았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노승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운초 스님이었습니다. 스님은 칠복을 일으켜 세우고 잔잔한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묘한 말을 건넸지요. 죽고 사는 것은 저승의 일이지만 때로는 산이 먼저 판결을 내리기도 한다고 말입니다. 스님은 품에서 흰 비단 조각 하나를 꺼냈습니다. 산신께 바치는 신성한 천이었지요. 이것을 가지고 관하로 가라고 모든 이가 보는 앞에서 펼치라고 했습니다. 칠복은 무슨 뜻인지 물으려 했지만 스님은 때가 되면 알게 될 것이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산과 저승이 서로 다른 말을 할 때 과연 누구 말이 더 셀지 보게 될 것이라고 했지요. 칠복은 흰 비단을 받아들었습니다. 천은 차갑고도 따뜻했습니다. 스님은 돌아서며 마지막으로 한 마디를 남겼습니다. 칠복이 이름을 말하지 못한 것은 약함이 아니라 사람다움이었다고 말이지요. 칠복은 스님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밤이 다가오고 있었지요. 마지막 날 밤이 왔습니다. 관아 앞마당에는 수군대는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양반 도령이 머슴을 고발했다는 소문이 퍼진 것이지요. 이방은 칠복을 죄인처럼 마당 한가운데 세웠습니다. 머슴 주제의 양반을 모함했다며 호통을 쳤지요. 양반 도령은 고개를 높이 들고 구경했습니다. 승리를 확신한 얼굴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칠복을 비웃었습니다. 머슴이 양반을 건드리다니 제 주제를 모른다고 수군거렸지요. 그때였습니다. 칠복이 관아 한복판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오늘 밤
이 자리에 저승사자가 내려올 것입니다. 사람들은 잠시 조용해졌다가 곧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미친 소리라고, 죽기 전에 헛소리를 한다고 비웃었지요. 누군가 돌멩이를 집어들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찬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관아 마당의 등잔불이 한꺼번에 구 하고 꺼졌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뚝 끊겼습니다.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걸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검은 갓을 쓴 실루엣이 천천히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누군가는 도망치려 했지만 다리가 굳어 움직이지 않았지요. 번개가 하늘을 가르며 번쩍였습니다. 그 순간 저승사자의 모습이 또렷이 드러났습니다. 하얗게 뒤집힌 눈동자, 찢어진 듯한 입, 검은 도포. 사람들은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얼어붙었습니다. 저승사자는 천천히 마당 한가운데로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품에서 홍패를 꺼내 펼쳤지요. 칠복이 품에서 흰 비단 조각을 꺼냈습니다. 운초 스님에게서 받은 그것을 말이지요. 칠복은 떨리는 손으로 흰 비단을 홍패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빗물에 번져 흐릿하던 글씨들이 또렷하게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이름이 유난히 짙은 붉은색으로 떠올랐지요. 양반집 둘째 도령.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그 이름을 바라보았습니다. 저승사자가 홍패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읽기 시작했지요. 양반 도령이 저지른 죄를 하나씩 읊었습니다. 땅 문서 위조, 빚독촉으로 아이를 굶겨 죽게 한 죄, 농부 3명을 목매달게 한 죄, 과부의 집을 빼앗은 죄. 저승사자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지만 마당 구석구석까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사람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농부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도 그 양반에게 당했다고, 땅을 빼앗겼다고 말했지요. 그러자 또 다른 사람이 나섰습니다. 자기 아들이 빚 때문에 목을 맸다고 울먹였습니다. 상인 하나도 나섰습니다. 억지로 빚 문서에 도장을 찍혔다고 증언했지요. 하나 둘 나서기 시작하자 사람들의 증언이 물밀듯 쏟아졌습니다. 사또는 처음엔 양반을 감싸려 했습니다. 하지만 증거 문서와 홍패의 글씨, 그리고 수십 명의 증언 앞에서 차마 입을 닫을 수밖에 없었지요. 양반 도령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도령은 떨리는 손으로 칠복을 가리키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머슴 주제에 감히 자기 목숨을 빼앗을 수 있다고 믿느냐고 외쳤지요. 저승사자의 시선이 천천히 칠복에게 향했습니다. 마당 가득한 시선도 모두 칠복에게 쏠렸습니다. 저승사자가 물었습니다. 내가 보기에도 이 자가 죽어야 하느냐고 말이지요. 사람들은 숨죽이고 기다렸습니다. 모두가 당연히 그렇다고 말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칠복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 저승사자의 눈빛, 양반 도령의 떨림, 모든 것이 칠복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칠복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칠복이 입을 열었습니다. 죽고 사는 길을 자기 입으로 고를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자기가 아직 해야 할 빚과 지켜야 할 식구가 있으니 목숨을 조금만 더 밀어달라고 빌 뿐이라고 했지요. 자신의 원한보다 남의 죽음 선택을 끝내 거부한 것이었습니다. 마당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칠복을 다시 보았습니다. 저승사자조차 잠시 침묵했지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멀리 산허리에서 흰 안개가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안개는 빠르게 관아 마당을 감쌌습니다. 그리고 홍패 위로 스며들었지요. 저승사자는 놀란 듯 홍패를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아까 분명히 뚜렷했던 칠복의 이름이 이제는 완전히 지워져 있었습니다. 대신 양반 도령의 이름 옆에는 붉은 줄이 그어지며
수명 숫자가 뚝 끊긴 표시가 나타났습니다. 운초 스님이 마당 한 구석에서 조용히 읊조렸습니다. 산이 먼저 판결을 내렸구나 하고 말이지요. 저승사자는 홍패를 천천히 접었습니다. 그리고 선언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데려갈 자는 명부에 적힌 대로 한 사람뿐이라고 말이지요. 양반 도령이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발밑에 안개가 칠넝쿨처럼 감기며 도령의 몸을 쓰러뜨렸습니다. 사람들 눈에는 그저 갑작스러운 발작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칠복과 운양매라는 보았습니다. 저승사자가 도령의 어깨에 손을 얹는 것을 말이지요. 도령의 몸이 축 늘어졌습니다. 사또는 즉시 판결을 내렸습니다. 양반집 재산을 몰수하고 빚에 찌든 백성들에게 땅과 곡식을 나누어 주라고 명했지요. 칠복의 이름이 지워진 홍패 한 장이 바람에 살짝 흔들리다 사라졌습니다. 며칠 뒤 칠복은 양반집에서 몰수된 땅 일부를 나눠 받았습니다. 머슴에서 소장농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것이지요. 사람들은 뒷말을 했습니다. 저승사자를 때렸다가 살아난 놈이라니 팔자도 기막히다고 말이지요. 칠복은 그 말을 듣고도 그저 웃으며 논밭을 일궜습니다. 운양은 절에서 사람들의 기도를 받으며 지냈고 매라는 술집 대신 작은 찻방을 열어 조용히 살았습니다.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누구의 죽음도 쉽게 입에 올리지 않게 된 자신을 새삼 느끼게 되었지요. 어느 비 오는 밤이었습니다. 칠복이 혼자 논두렁을 돌다가 저 멀리에서 검은 갓쓴 그림자가 논길을 따라 걷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칠복은 먼저 허리를 굽혀 인사했지요. 저승사자는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웃는지 우는지 모를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칠복이 빌린 것은 목숨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었다고, 그 마음 덕에 산과 저승이 규칙을 한번 꺾어 주었을 뿐이라고 말이지요. 말이 끝나자 검은가 그림자는 빗속에 녹듯 사라졌습니다. 칠복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오늘도 누군가의 죽음을 쉽게 욕하지 않고 살겠다고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칠복은 머리가 희끗한 노인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저녁마다 모여들면 어른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저승사자를 몽둥이로 후려친 머슴이 하나 있었다고 말이지요.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단지 웃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의 죽음을 함부로 입에 올리지 말라는 경계라는 것을 말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화가 나도 죽어버리라는 말 대신 살아서 죄를 갚아라는 말을 더 자주 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안개 낀 밤마다 논두렁 어딘가에서 검은 갓그림자가 한 번 스치고 지나간다 하니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들은 저승사자를 때린 머슴의 뒷모습이라 하더라. 옛말에 살인여살이라 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이 곧 자신을 살리는 것이라는 뜻이지요. 칠복은 남의 목숨을 빼앗는 대신 자기 목숨을 걸었고 그 선택이 결국 자신과 마을 모두를 살렸습니다. 세상에는 쉬운 선택이란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다운 선택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이 야담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씨앗 하나를 심어주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